여호수아 말씀이 끝이 나고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섭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한 복으로 다 누리지 못할 것에 관한 말씀으로 매듭 지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의 시작은 불안한 시작이고 또 불편한 출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사 시기는 꽤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약 360년 동안. 사사기 말씀을 보자면 전체가 21장밖에 안 되는 장이지만 그 역사의 시간을 보면 약 360년의 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사사가 총 12명 정도 등장하니까 딱 연대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정한 간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30년에 한 명씩 그렇게 사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일시적으로 또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과 흡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 뒤 이면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돋보이게 세워진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히 세워지지 못한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무엇을 제일 먼저 드러내셨을까요? 그들의 약함입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왠지 사그라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 말씀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아가서 끊임없이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하시고 난 뒤 그 땅을 차지함의 역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싸움의 자리에서 오히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얻기 위해서 싸움의 자리로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누가 싸워야겠습니까? 누가 앞장서 나가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여호수아의 부재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전쟁을 치르는 일에 지쳐버린 형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격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려움 가득한 고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싸움의 주역이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부재한 지금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전쟁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두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질문하여 답을 얻기를 원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용맹하여서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보면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그 땅에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꽤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 공적을 인정받았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기만 한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명장이 있죠. 누구일까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믿고 따라갈 만한 리더, 이미 나이가 많은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장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렙을 주목하셨지만 나이 많음을 고려해서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정복 사업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보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때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지는 않으십니다. 미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어떤 끝을 결정하거나 그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쓰기를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 정복 싸움에 앞장서서 나아가 이 모든 승리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이 마지막까지의 장면을 보면 이 갈렙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아 없어지기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정말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하찮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라도 정말 달아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연수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은 사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업의 중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유다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낼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고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뭐하였노라? 넘겨주었노라. 그러면 이 모든 싸움의 주역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역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싸움의 앞장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믿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태도를 고함이 있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장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시므온 지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훨씬 크고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어느 즈음에 아주 작고 미약한 땅으로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 유다 지파는 시므온이 강해서 시므온이 전략적으로 충분히 무언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을까요? 도리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작은 지파인 시므온 지파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장 나약한 지파, 하나님이 유다 지파 한 복판에 두신 시므온 지파에게도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약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오히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데 시므온 지파 너희도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너도 와서 함께 보고 함께 승리를 누리자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다 싸움에서 이긴 자처럼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그 복된 자리,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이 연약한 지체들을 불러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자고 복돋우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감당하려고 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고 소망되고 이것으로 인해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전히 믿음의 연약한 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은혜의 현장으로 연약한 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에게만 은혜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 참여하여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공유되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사사시대는 분명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사사기 초반에 이렇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에 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 지파는 그 어느 지파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장에 대하여서도 누구보다 앞선 자리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후에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의 강력한 도움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승리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싸워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고 믿음으로 그 지경 안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초청장 보내듯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승리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써내려가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연약한 나를 그 승리의 역사 속에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역사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강력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초대해 주셔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이하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4절부터 18절까지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다가 19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아도니 베삭을 만나서 싸워서 이긴, 그래서 그 여러 족속들을 승리의 역사로 차지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8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온일이 그것을 점령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자리인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점령하였다는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18절까지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역사고 점령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성읍을 차지하고 점령한 역사는요, 어느 지경에서 일어난 스토리냐면 산지를 점령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턱 막혔다는 이야기일까요? 골짜기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낼 때는 어떤 전제가 오늘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산지의 싸움은요, 특별한 그런 여러분이 좀 연상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산지는요,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산 위에 있는 적들의 수효가 얼마인지, 숫자가 얼마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 어떤 전략이 펼쳐지는지 도무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무엇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그 전장의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뜻을 분명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일상의 자리인 전쟁 한복판에, 그것도 아래에서 산을 공격하는 공성싸움에선 더 많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싸움인데, 수요도 많지 않은 그 유다 지파가 훨씬 더 많은 숫자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계속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은, 가늠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골짜기의 싸움은 어떨까요? 골짜기의 싸움은요, 높은 곳을 선점하면 아래에 있는 적들의 위치와 적들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효가 얼마인지, 또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그런 골짜기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지형입니다. 여기에서 싸우면 이기고 여기서 싸우면 질 거라는 자기 나름의 판단과 기준과 근거가 명확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 산지의 싸움이 쉽겠습니까? 골짜기 싸움이 쉽겠습니까? 골짜기 싸움이 더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골짜기 싸움에서는 도리어 아무런 전공도 세우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거나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 골짜기 주민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이 지금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었다기보다는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예측 가능한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간음을 따라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병거가 있음으로입니다. 적들의 손에 철병거가 들려져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애초에 마음이 두려움으로 차버리거나 이미 그 싸움에서 패색이 짙어져 버린 겁니다. 시기를 보자면 청동기를 막 지나서 철기 문화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요,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기 자체에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애초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고는 무기가 충분치도 않고 그나마 있는 무기도 청동 무기인 이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싸움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전략적으로 우리는 밀려날 거야 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차지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산지를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다가도 현실이라고 가늠되어지는 어떤 상황과 마주하여서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판단의 기준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뒤로 물려버리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조차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미 패배한 것 같고, 아니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갈린 것 같은 어떤 간음이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하여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와 신앙의 전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두려움으로 몰아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열악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21절에도 보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28절에서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때에도 쫓아내지 않음의 역사로 그들의 삶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뭐가 반복되는 역사일까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 한동안은 믿음이 그 정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다시 저 밑바닥으로 신앙이 가라앉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또 그렇게 한순간 좋아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사사들의 변질이나 사사들의 연약함이나 사사들의 부재가 느껴지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저 밑바닥으로 또 가라앉습니다. 360여 년의 연연 동안 주기적으로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히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2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그런 악순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의 모습을 더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는 모범이 되는 삶의 역사는요, 여호수아입니다.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백성들의 승전보가 가득한 역사라는 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사모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닮은 모습은 어쩌면 사사기의 모습일 겁니다.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세상,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과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 나갔을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가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남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하나님과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고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오늘 또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를 맛보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보혜사 성령께서 앞서가심을 쫓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어리석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선한 사업에 성실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은 다 멸하여 주시옵시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